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교환에는 좀 잘만 나왔는데 3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나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 세상의 끝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의 끝날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난다.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고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천국이 오는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세상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해서 세상 끝을 바로 이해하고 또 세상 끝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4절 이하 14절 그리고 뒤에 보면 23절 이하 또 여러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 교환이 있는데,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24장 14절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끝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교환에 나온 것처럼
스가랴 12장과 13장, 또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회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심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로 생각하여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문자적으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리적 민족적 이스라엘보다는 언약 백성의 선택된 자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4장 24절에 보면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보이냐 했을 때는 큰 표적과 기사, 신기한 일들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해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들이 있는데 어떤 표적과 기사들이 있는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민족끼리 싸우고 또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것,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곳곳에 기근이 뭔지 아시죠?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 끝날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어나면 완전히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많은 재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재난이 있는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겠다. 큰 어려움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큰 환난, 어려움, 곤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잡아서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데려가고 또 잡아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끝날 때는, 세상 끝날 때는 더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29절 보세요. 29절, 24장 29절 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달, 별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이런 기상이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해와 달, 별과 같은 큰 능력을 내는 그런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해가 떨어지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위치에서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해, 달, 별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과 또 해, 달, 별과 같이 높은 권능을 가진 또 지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다 기억을 해놨어요? 예, 다 기억해놨죠. 그것이 세상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끝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끝날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끝은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완전 세상 끝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변화되는 그 마지막 때이지만 지금도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종말 또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예, 신천지에서도 그러고 JM에서도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이 말세구나라는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현상과 또 표징들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끝날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보면 13절이군요. 13절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참고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환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네, 환난과 핍박. 우리 북한에서는 환난과 핍박, 예수님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어떤 고난인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고 또 나눠주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손해와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예.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믿어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기적, 신비한 체험, 어떤 것이 일어났다, 어떤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상당히 조심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표적과 기사, 신비한 일을 겪었다고 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물론 체험을 할 수 있는 종교고 체험이 되는 하나님을 깨닫는, 경험하는 종교이지만 체험의 종교라기보다는 말씀의 종교예요.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미혹인지 아닌지 늘 살피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신비한 기적들, 신비한 이적들을 보고 혹여나 사탄 마귀가 마음을 빼앗기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과 44절 24장 42절과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잘 분별하고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언제 하는가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도적과 같이 경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세상의 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 생각하고 늘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대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평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달란트, 또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자세로서 혼나지 않게 또 책망 듣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실 때를 기대하며 우리의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세상의 끝날을 살아가는 자로서 많은 핍박과 조롱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많은 미혹을 이겨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